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송년주일 예배, 금년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년의 출발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주의 복음으로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찬송할 것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이자 2021년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2년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한 해였지만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딛고 밟았던 시간의 길을 되짚어보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둡고 탁한 길을 걷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긴 시간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미래에 대한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 광야의 길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전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거짓과 탐욕의 습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의 삶을 버리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사랑과 협력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기주의 강을 역류하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선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2021년 12월 26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장류지역 연합회 회장님이신 박병렬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40분에 있습니다. 신년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재직 발표가 있습니다. 백재민 교육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김연아 전도사님께서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십니다. 남녀 정기총회를 개최하셔서 임원 조직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연령과 소집자는 주부에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를 마친 부서는 임원 조직을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여전도회 총회가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 4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제4여전도회 총회가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 2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박경로 집사님과 이희숙 집사님께서 내년부터 성가대원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오늘 떡은 윤지원 성도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연말 실상식은 2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구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음향 상태가 참 괜찮아요. 좋으니까 가급적 이 상태를 좀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주일로 마태복음 36번째 강의 나귀 새끼 탄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해마다 발표하는 게 하나 있죠. 교수신문에서 발표하는 올해의 금년의 사자성어라는 발표를 했는데 금년에는 1위가 묘서동처. 묘는 뭡니까? 고양이 묘, 서는 쥐서. 고양이와 쥐가 서로 함께
있다, 동거한다 그런 뜻이죠. 예. 고양이와 쥐가 사실은 원수인데 한패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뜻이죠. 이게 이걸 이제 발표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사이가 원수이면서도 위아래 벼슬아치들이 부정결탁하여 나쁜 짓을 함께 저지르는 것을 지적한 말이죠. 영남대학교 그 최 교수라는 분이 발표했는데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것을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 톡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 그래서 묘서 통철하고 사자성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위한 사자성어가 인곤마핍, 사람과 말이 같이 피곤하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제 통과하면서 중국의 유비의 피난길에 비유해서 코로나19를 이렇게 피해 다니느라 온 국민도 나라도 피곤한 한 해다. 그래서 인곤마핍이란 사자성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참 금년 한 해는 이러저러하게 코로나를 또 이렇게 피해 다니느라고 피곤하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더 피곤하고 직장과 사업 중에 힘든 한 해고 어떻게 보면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왔습니까?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메시아 그 대환식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깔아드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고 또 이 나귀 새끼 등에 또 그걸 깔아드리고 예수님이 막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요즘 이제 흔히 자주 쓰는 단어가 퍼포먼스가 행위 예술 아니야? 예. 이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평상시 우리가 사역할 때는 어떻죠? 결코 나약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결코 나약한 모습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죠. 병자를 치유할 때나 귀신을 축사할 때나 강풍을 잔잔하게 할 때나 그럴 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한 전능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대조적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서의 등극하는 입성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메시아의 신분을 감추었잖아요. 귀신을 축사하고 나서 반드시 뭐라게 일렀습니까?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알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고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 왕들은 어떻게 하죠? 왕들처럼 화려하게 치장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보통 말이죠, 개선 장군의 장군이나 왕들은 말이죠, 이 말 위에 뭐 울긋불긋 얼마나 화려한 그 안장을 안고 화려한 치장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또한 칼이나 화살이나 대포를 동반하고 입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차이신데 오히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모든 퍼포먼스는 우연이 아니죠. 거기는 반드시 의도적인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왜 그것도 나귀 새끼를 골라가지고 끌고 오게 해서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우선 이런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의도적으로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 동물을 타고 들어오신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왕이 오실 것인데, 왕이 입성하실 것인데 어떤 동물을 타고 들어오냐? 화려한 백마를 타고 들어올 게 아니라 나귀인데, 그것도 작은 거고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그걸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게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철저하게 메시아를 향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의도적인 회기, 퍼포먼스입니다. 또한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귀는 그 주인인 구유를 알건만은, 이 나귀의 특징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강보로 쌓인 채 태어났다고 하는데, 구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데 그렇게 더러운 장소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짐승과 그 사람들이 거의 같이 삽니다. 그 짐승이 있는 그 우리간하고 중동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방하고 그 편차 차이가 벽돌 한 장이나 두 장 차이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 그 구유가 그렇게 더러운 곳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도 거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구유에 강보의 사이에 아기를 둔 거죠.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 구약에 입다라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 사사가 뭐라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만약 승리하고 들어오게 된다면 누구든지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그러니까 사사 입다의 생각, 뭔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각 구조 보면 짐승과 인간이 거의 같이 살기 때문에 아마도 딸보다도 그 짐승 중에 염소가 먼저 나올지, 양이 먼저 나올지, 뭐 소가 먼저 나올지, 누가 먼저 나오는 짐승을 번제물로 바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누가 맨 먼저 나와서 맞이했어요? 딸이에요. 무남 동료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미치고 팔달 뛰는 노릇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입다가 어리석은 서약을 한 거죠. 어리석은. 그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구약의 그 사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 그게 그렇구나.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성탄시에도 구유 언급이 3번씩이나 나오죠. 누가복음 2장 7절에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어진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르라. 그 다음에 7절에도 12절에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 다음에 16절에도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이 구유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고, 3번 이 구유가 상징하는 것도 이것도 순종이에요. 순종이죠. 예수님은 구유에서 시작해서 나귀를 거쳐서 십자가로 마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구유에서 시작해서 나귀로, 이거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죠.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죠. 내가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 짧은 구절에 보면 말씀을 이룬다는 게 몇 번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햇면을 웃을 쥐며 예수의 입에 대니, 3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여기 보면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다 이뤘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부로 일부러 하고 많은 동물 가운데 그 나귀 엄마도 있는데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걸 타고 터벅터벅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퍼포먼스,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입성은 죽음을 앞둔 입성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철저하게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 새끼를 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믿는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둘째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예수님은 화려한 취장을 한 백마를 타고 칼을 차는 모습, 곧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입성하는 모습, 그런 교만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왕이지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함으로써 예수님은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결코 예수님은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은 결코 사람들에게 허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허세. 또한 겸손한 모습,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으심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성품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딱 부르짖잖아요. 귀신을 내쫓을 때나 강풍을 잔잔하게 할 때나 병자를 치유할 때나 딱 부르짖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성품 자체는 말씀을 이루시고 겸손하시고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자기를 낮추신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겸손, 자기 비하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비록 왕이지만 메시아이지만 겸손한 왕이심을 성품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달리 겸손한 성품을 지니신 왕이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은 해변가에 모래알, 그 많은 모래알 중에 모래 한 알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 뜻이 뭘까요?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환호성을 하죠. 왜냐하면 메시아 왕으로 들어오시는 걸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알기 때문에 환호를 하죠. 옷가지를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펴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승리의 입성 같고 개선장군의 입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들어오시고 계십니까? 정작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모두 백마를 똑같이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투구와 머리는 투구를 쓰고 검을 차고 군마를 타고 군사들의 무력의 모습, 힘의 모습, 전쟁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 막 전쟁을 선포하듯이 그런 차림을 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죠.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죠? 첫째는 로마나 유대 당국자들에게 적대적인 감을 주지 않고자 함이고, 두 번째는 겸손함과 평화의 모습은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얼마나 평화를 전하고자 함인지 보여주고자 함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 장차 오를 메시아는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죠. 평강의 왕. 평화의 다리를 놓을 분. 그리고 에베소 2장 11,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가깝다는 것도 합병이죠.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통해서 그 로마의 군병들이나 경비들에게 사인을 주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잖아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귀를, 종의 귀를 확 칼로 베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니 참 잘했다. 그렇게 안 하죠. 야, 칼을 거두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하고자 하면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를 데리고 휩쓸어 버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내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평화의 다리를 놓는 자임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에게 경계심을 풀어주고 무장의 해제함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적대자들에게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평화를 표현하시고 더 나아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유무스럽습니다. 아니,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유무스럽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들리는 모든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너무나 슬프고 절망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양로원인가 노인 요양병원에서 바로 걸려가 별세했는데, 그 딸도 병이 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장례식도 참여 못하고 육을 화장터에 들어가는 멀리서 보고 절을 하는 모습을 내 신문에 본 적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너무나 슬프고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대관식을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저주의 십자가를 앞두고,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앞두고서도 나귀 새끼를 타는 메시아 대관식,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분, 사람들에게 유무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 후면 죽을 터인데, 십자가를 지실 분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유머스럽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해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진정한 메시아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하늘의 왕만이 가능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만이 가능합니다. 장차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실 그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절망한 한복판에서 우리도 우리의 나귀 새끼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너무 영악하도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겸손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평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희락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잘났다고 어르렁거리며 경쟁하는 피곤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익을 챙기려는 이 아기다툼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웃음기가 사라진 채 피곤하고 우울하고 슬프기조차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광대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지닌 광대들입니다.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속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속에는 주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늘이 와 있습니다. 하늘을 가진 자는 땅에서 여유 있게 강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에 지닌 광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광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광대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줘야 할 광대들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겉으로 사람들 앞에 영적인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탈춤을 출 수 있다고요. 성령의 탈춤을 출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시편 30편 9절로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시편 149편 1절로 3절에 보면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의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로 4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농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세상에 노래 가운데 할공이란 때로는 송골매가 부르는 탈춤이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마음을 숨기고 어깨를 흔들며 고개를 저으라. 마당에 좀 엄칩니다. 제가 하늘엔 둥근 달 목소리 높이 하며 허공에 외쳐라. 소매자락 휘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한삼자락 휘말리며 비틀비틀 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내 안에는 하늘이 와 있어요. 이 죽음이 널려있는 세상에, 절망이 널려있는 세상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고 믿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 춤을 춥시다. 성령의 춤을 춥시다. 이 절망의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가야 되겠구나. 나도 세상 사람처럼 힘주고 영악하고 다 같이 힘주고 이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핏발이 써가지고 돈 벌려고 핏발이 써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짐승처럼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너무도 피곤합니다. 이럴 때 막 춤추고 이러면 저 사람 뭐야? 찬송합시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주변의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웃음기가 사라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참으로 슬프고 절망스러운 또 한 해를 보낸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저주의 십자가를 앞두고도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고, 겸손의 표현이고, 평화의 표현이고, 사람들에게 해악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DNA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DNA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명확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아버지여 말씀을 이루어가고, 겸손을 드러내고, 평화를 드러내고, 웃음기가 사라진 이 세상에 웃음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11조 예물 드린 성도 미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피하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감사금 드린 교우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장,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숨길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 일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연금, 세련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워준 바 됐으니 도로 갚아 주시옵소서. 혹여 또 성탄원금 드린 분이 있으면 기억해 주시고,
동방바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우리 주님께 드릴 것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앞뒤 전후좌우로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참 힘든 가운데 살아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예. 새해에는 또 코로나가 지속되겠지만 그래도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만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주님의 영생을 본받게 하옵소서.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 겸손함, 평화의 통로로서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춤을 추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죠. 1절만.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은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참된 겸손과 평화와 참된 희락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절망의 한복판에서 참되게 하나님 나라의 광대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릿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일터 위에 장유지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녘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